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짐을 지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사랑의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조금씩 쿵쾅거리고 가슴이 설렘으로 아련해지기도 하셨는지요? 아니면 그런 마음이 들킬까봐 불경스럽다 여기고 얼른 뒤로 감추고 신학적으로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쓰셨는지요? 초기에 아가스를 접한 신앙의 선조들도 그랬나 봅니다. 아가스를 정말로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처음에 아가서는 분명 남녀 간의 에로틱하고 성적인 사랑에 대한 창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기원 후 100년경의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관점에 반감을 느꼈고 아가스의 연인들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에 대한 묘사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유월절 축제를 위한 전례서로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가서는 가장 성스러운 시로 변하였습니다. 교부들은 에로틱한 상징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다고 보았습니다. 스페인의 신비가인 십자가의 요한은
아가스의 에로틱한 자원을 무시하기보다는 묵상을 하였고 이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종 직전에 아가스를 읽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에 대한 자신의 깊은 갈망을 영원토록 채워줄 수 있으며 죽음 속에서 자신이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일치 속에서 아가서가 노래하는 사랑의 갈망을 충족할 것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삶의 속살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인생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리하여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에 의하여 삶의 방향성을 바로 잡도록 도와줍니다. 구약 성경에는 삶의 한 영역으로서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 혹은 비겁한 사랑들도 다 담겨 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이란 하나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랑하는 남녀가 주고받는 연애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또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가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해석이나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그냥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읽어가며 아가서의 언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충분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적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해석을 붙이다 보면 자신만의 감동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 감동을 우선 가슴에 가지고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가스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게 달립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처럼 빨리 달려왔을까요? 그렇게 달려왔는데 사랑하는 여인의 집 창문은 닫혀 있습니다. 아마도 여인의 부모나 오빠들이 이 사랑을 가로막고 있나 봅니다. 남자는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며 여인이 자신을 향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인에게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청합니다. 지난 3월 창경궁 처마에서 떨어지는 봄비 소리를 들으며 성큼 다가온 봄에 대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가서를 불어 찾아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11절에서 13절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를 읽으며 가슴이 설레었고 아련한 그리움이 올라왔습니다. 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해마다 봄을 맞으면서도 언제나 설레고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느끼게 됩니다. 딱딱한 나무 덩굴에서 올라오는 새싹,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색색깔의 봄꽃들을 통해 우리로 감동케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상처난 가슴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봄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는 계절이고 그래서 봄은 사랑으로 충만한 계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기꺼이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길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봄을 연인과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가서에서 고스란히 풍겨져 나옵니다. 겨울도 지나고 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연인은 어서 나가서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자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겨울은 우기라서 몇 달에 걸친 건조한 대기 상태에서 마침내 기다리던 비가 내리는 계절입니다. 그래도 팔레스틴 사람들은 겨울 동안 따뜻한 태양과 봄을 기다립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하니 바야흐로 3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 향기를 내뿜으며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비가 봄을 물고 오지만 팔레스틴은 봄이면 비둘기가 날아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보통 부유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틴에서 무화과 나무는 농사를 최초에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찍이 심기 시작한 과일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리고 부근에서는 1만 년 전에 무화과 화석이 발견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6, 7월경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는 참으로 달콤한 과일로 제가 무척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친정집 정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어느 날 베어져 없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풍성한 봄이 왔는데 연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연인에게 접근하기 힘든 마음을 바위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서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애타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는 봄철을 맞아 한창 꽃을 피우고 있는 포도나무를 갉아먹고 해치기 위해 포도원 울타리를 허뭅니다. 이 여우는 이집트에서는 못난 구애자나 남봉꾼을 뜻합니다. 두 연인의 사랑이 한창 꽃을 피우고 무르익어 갈 때 이자들은 연인 간의 사랑을 위태하게 만듭니다. 또한 작은 여우는 사랑을 방해하는 질투, 원망, 지배욕 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여우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연인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을 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을 때 작은 여우들은 사랑의 포도밭을 순식간에 망쳐 놓습니다. 울타리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작은 여우들은 그들의 사랑을 온통 헤집어 놓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연인들이 하나가 되는 행복함을 여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사랑의 탄성을 다시 듣는 듯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진 여인의 기쁨의 환호성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하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즉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노루와 사슴같이 가장 빠르게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말하며 오늘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언뜻 읽기에도 아가서는 남녀가 나누는 순수한 사랑의 노래처럼 여겨집니다. 사랑의 노래야말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노래일 것입니다. 아가서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 놓으며 감성에 생명을 부여합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권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은총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녀 간의 사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인간적인 사랑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체를 긍정하는 히브리적 사상의 원천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경시하는 헬레니즘 사상에서 유래한 전통적 서양 사상의 많은 부분은 인간의 사랑이 순수해져야 하고 고결해져야 한다고 하며 육체적 사랑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더하여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간의 성이 왜곡되어지고 뒤틀려 버려서 수습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원하며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을 충분히 나누어 본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드러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간절히 사랑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사랑과 선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통해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가서에서의 남녀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만큼 우리의 사랑,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가슴이 언제 이렇게 뛰어보았나 싶을 정도로 무감각하게 살아왔음을 시인하며 사랑하는 여인들의 그 뜨거운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무엇이든 너그럽게 받아들여지고 세상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 그 사랑의 감격이 살아나 물기 없이 말라버린 우리들 마음이 촉촉해지고 삶이 온통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그리하여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 흘러넘치길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듯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늘 조심하며 그 사랑이 날로 깊어지고 무르익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뜨거운 연애를 경험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우리의 아이들, 부모님, 친구들,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확장시켜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삶이 무르익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무르익어 가게 하옵소서. 지나온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느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해치는 그 어떤 방해물에도
끄떡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곁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지독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예담의 교우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견딜 힘을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예담의 교우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가득 안고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을 물리쳐가며 사랑을 안고 기쁘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